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준아 찾았어? 구약성경 까만 쪽 242쪽에 나와 있네요.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 도현아 찾았어? 형님 찾았고 옆에 거 보고 에리 찾았어? 엄마 찾아주고 있는데 좀 드릴까? 이하나 찾았냐? 빨리 와. 엄마도 빨리 와. 빨리 와. 그렇지. 이거 부르는 거 좋아하는구나. 네,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스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수로보한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준서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준서야 아멘. 하준이 아멘. 아멘. 예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이 또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하면서 하준아 목사님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어줘. 오케이. 하준이 오케이 했습니다. 하준아 너 이거 있어야 되는데? 너 이거 보고 가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만약 여러분 친구들이 함께 맛있는 걸 먹어요. 근데 피자가 한 판이 있어요. 한 판이 있는데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싶은데 나만 이 맛있는 피자를 못 먹는다고 한다면 하준이 어떨 것 같아? 나만 못 먹어. 친구들은 다 먹는 거 괜찮아요? 네. 역시 하준이는 네, 준서는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욕을 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하준이 욕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몹시 상하겠죠. 우리 하준이는 그냥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상해서 삐져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먹는데 나만 못 먹으면 그래요. 또 다른 친구들 맛있는 피자를 주는데 이하한테는 수박을 줘요. 이하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이한이는요? 목사님 화낼 거예요? 네, 맞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먹을 것 앞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먹는데 나만 못 먹거나 나만 그들이 먹는 것보다 좀 덜한 거, 덜 맛있는 것을 먹게 되어지면 준서 말처럼 마음이 상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집안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우리 집만, 우리 식구만 못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다 지내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12지파별로 계수하게 했습니다. 야, 다 모여봐. 하나님께서 숫자 세래. 너희 지파는, 너희 가족들은, 너희 식구들은 몇 명이야? 라고 하면서 숫자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가족의 수별로 들어갈 그들이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슬롯부앗, 말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런 가문,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사회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있는 가족에게만, 집에게만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고 5명의 딸들만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통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이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슬로보아스의 가문의 딸들이 있는데 그 가문의 딸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들도 수많은 문제 앞에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슬로브앗의 가문은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있는데 본인들이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찾아갔어요. 이 말은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들의 상황을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을 가볼까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적이 없고 과거에 고라들이 배신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배반할 때 우리는 고라의 편에 쓴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런 가족들인데 우리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억울한 일입니다 라고 머뭇거리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지도자인 모세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준서야, 모세 앞에 5명의 저 여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억울합니다 라고 말했었을 때 모세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는데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그렇죠? 목사 설교 온 거를 봤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5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여서 모세가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구나,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져갔을까요? 그렇죠. 준석 오늘 은혜 충만하구나. 하나님께 가져갔어.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모세가 자기의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 생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지도자인 모세가 이 민족의 참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세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의 말씀 봐볼까요? 우리 7절의 말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갖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처음에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에는 모세라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 불편한 마음도 깨끗하게 해결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5명의 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답을 주시냐면, 중요함이 이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 이한이도, 우리 지금 열심히 성경을 지키고 있는 송현이도 말을 잘 못하지만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는데 어떤 어른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안 돼, 금방 포기하는 어른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어떤 어른들은 내가 힘들지만 반드시 내가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열심히 힘을 내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 무슨 방법이 있겠어? 우리가 이제 땅을 물려받을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반면에 그 자리에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서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줄 그 누군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침묵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신앙이 좋은 어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세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지 않은 또 어른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찾거나 아니면 신앙이 좋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또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또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이 요즘에 좋아하는, 즐겨 듣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86장인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가 손을 내밀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신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 교회 앞에 친구들,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아니고라도 부모님에게 또 가까운 선생님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바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친구들은 먼저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그 고민들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제가 전해교회 사역에 있었을 때 저에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온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귀찮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요. 돌아서 생각해보니까요,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였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친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잘못 건 줄 알고 끊었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급한 일이니까 전화 받아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드렸는데 상황이 그래요. 이쪽에 살지 않는 어떤 지체인데 그 지체가 지금 순천 분교에 와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119를 타고 성가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주위에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 사인, 보호자 사인 해줄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제가 생각나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통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새벽 1시 30분에 옷을 입고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 친구가 검사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졌고 병원을 옮기고 이제 밥을 먹고 다시 이제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주위에 또 내가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이 있다고 했었을 때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하이라 마찬가지야. 지금은 2학년이고 1학년이어서 잘 모르는데 3학년만 되면 고민이 생긴다. 4학년만 되면은 엄마한테 비밀하고 비밀이 생긴다. 그럴 때 숨기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엄마를 찾고 때로는 목사님에게 맛있는 거 사달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목사님 다 들어드릴게요. 도움을 요청하면 혼자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비롯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조금 부끄럽거나 어려우시면요, 주위에 눈물로 기도해 주실 어른들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침묵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반드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위에 있는 어른들 앞으로, 믿음 좋은 선배들 앞으로 그 어려움을 들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TV 프로그램 보면 개그맨들 아세요? 개그맨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웃기는 거요? 웃기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웃길 수 있어요. 사람을 재밌게 해줘요. 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사람이 뭘 해야 좋아하는지 뭐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참 단순한 건데요. 개그맨들이 많은 사람들을 웃기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뻔뻔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안 웃겨도요, 웃긴 척 해야 돼요. 안 웃어줘도 웃긴 척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뻔뻔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른들 앞에서 뻔뻔함이 필요해요.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뻔뻔함을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뻔뻔함이 괜찮아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큰 눈물을 흘렸어요.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가치 있는 걸 놓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꾸 제 눈이 갔던 말씀 구절이 5절이었어요.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따라합시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이 말씀만 계속 보니까요, 다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보는데 2절의 말씀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질문해 보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슬로브앗의 이 5명의 여인들은, 이 가문들은 왜 모세 앞에 나왔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나왔죠? 땅을 못 받아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서.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회막문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이 가문의 여성들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문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자여서 상속받지 못했던 그 시대 상황에서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기업이 없어지는 그 난관 앞에 부딪히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했다,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뭐가 있냐면 나의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판결로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당연해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는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40년을 지나왔는데 그 억울함과 부당함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찾아온 것처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그 호소 가운데에는 중심에는요 다른 게 있었어요. 모세 앞에 여호와 앞에 나온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슬로보아스의 이 가문과 이 5명의 여자들은요, 가나안 땅,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 다른 말로 바꾸면 부동산을 내가 받냐 받지 않았냐 거기에 마음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우리가 이 40년 동안 우리 가문이 잘 지켜와서 재산 상속을 받냐 받지 않느냐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 앞에, 회막문 앞에 나와서 외쳤다는 것은 우리도 약속의 땅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 내면에는 우리 가문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도 사모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상속권이 없는 딸이라는 이유로 그 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 모세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힘들어서 과거의 애굽이 생각나고 돌아가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땅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용감하게 손을 들고 그들은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노력에 비해서 땅 몇 평을 받고자 해서 모세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가문의 딸들은 그들의 조상이 사모했던 약속의 땅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이 가문을 보면서 와,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할아버지는 이 딸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상황 앞에서 참 대단하다. 오늘 마침 어버이주일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반성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길,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또 부족한 종이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가 전교회 사역하고 마무리하면서 나올 때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더 도와주시겠지, 더 신경 써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고에 헌신에 죄송합니다. 그냥 몇 푼, 헌금 몇 푼 하나님 우리에게 묵상하며 정리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리본교회를 세워가시기 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슬로보아스의 가문처럼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가문이 그쳤던 난관에 반드시 붙으시고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기에 한 것처럼 우리의 귀한 삶도 우리의 각자의 신앙도 우리 각자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알면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시기